5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 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주신 은혜요 또한 귀한 선물이요 축복임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 깨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드리려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바라봐 주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고 구하오니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결코 내가 주인이 아니며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삽니다. 내 뜻대로 어느 것 하나 할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기를 원해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권능의 손을 내미셔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인생 속에서 상하고 고나할 때에도 주님의 위로하심을 얻게 하시고 우리 주님 어루만져 주심으로 영과 육이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못자국난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광선이 비추어짐으로 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강건해지는 귀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치료의 하나님이 되셔서 육신의 모든 질고로부터 더욱 강건하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상에 계신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를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며 오랜 지병으로 말미암아 약을 먹으면서 치료받는 우리의 모든 병증이 더욱더 완화되고 회복되어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심으로 늘 건강함을 얻고 쾌차함을 얻는 귀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도 주를 바라보는 우리 반병석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으니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생명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부르실 때까지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극심한 육신의 고통함이 찾아오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통증을 제하여 주시고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무엇보다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부모님들을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노년에 찾아오는 많은 병증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으니 주님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병에서 놓여 건강해지는 귀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품에 꼭 품에 안아 주심으로 주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육신의 괴로움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은총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그 사업장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주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늘로부터 주님의 크신 사랑의 은총이 저들의 일터와 모든 사업장 위에 임함으로 늘 주의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무엇을 행하든 주님께서 그 행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마음에 소망하는 바들이 아름답게 성취되게 하시며
그 인생길에 놓여 있는 모든 함정과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어떤 난관 앞에서도 그 마음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들이 떠오르고 그 모든 것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그래서 육신의 모든 삶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날마다 새 영, 새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의 말씀 잠언을 읽으면서 이 잠언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우리의 생활이 더욱더 지혜가 가득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도록 늘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받아들여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더 깊이 느끼며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또한 원하고 우리의 마음의 소망과 기도를 오늘도 헤아려 주셔서 속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늘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 마음 중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없는 주의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용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마음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어제에 이어서 잠언 11장 오늘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반면에 악을 행하는 자들, 어리석게 구는 자들, 그래서 의로운 삶이 아닌 악한 자의 삶을, 악한 행실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에 적합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16절에서 31절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입니다. 자, 먼저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독한 여자는 존용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자, 유독한 여자, 덕이 있는 여자는 존경을 받는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는 덕이라는 겁니다. 그 어떠한 것이 아닌 덕이 가득한 사람, 덕을 베풀 줄 아는 사람, 언제나 그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들에게 참 은혜를 끼치는 그 덕이 가득한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또 근면한 부지런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지런함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사람들에게 인자함을 베푸는 사람, 그 마음이 너그럽고 슬기롭게 늘 덕을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으로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늘 우리가 덕을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인자함으로 대할 때에 이것은 자기에게 되돌아와서 자기에게 이로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잔인한 자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대하고 악하게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결국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화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7절의 이 앞부분에 나오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서 언제나 사람들에게 인자한 마음으로, 늘 사랑의 마음으로 덕을 베푸는 사람이야말로 자기의 영혼을 복되게 하는 길임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에서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악한 자들은 그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데, 사실 그 악을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되고 허무한 것이 된다. 반면에 공의를 뿌린 자들은 상을 받는데 그 상이 확실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상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것,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126편 5절 말씀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언제나 공의롭게, 정의롭게, 온전하고 바르게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인자함으로 덕을 베푸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에게 주어지는 상이 확실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적합하지 않은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오히려 상을 받기보다는 세상에서는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싹은 오히려 더 풍성한 것처럼 보이고 더 불법과 편법으로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저 이득을 추구하는 것만이 세상에서 더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이 세상의 질서가 그러합니다. 이러한 부조리가 가득한 이 세상, 그러나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되는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되는 때가 있고 그 심판의 첫 시작은 육신의 죽음으로부터 그것이 시작되어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작 해야 100년인데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공의를 뿌리는 자, 공의를 심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의롭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는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짧게 이야기해서 100년만 지나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는지를 지혜로운 잠언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잠깐 눈앞의 것만 바라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눈앞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그 다음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만 바라보고 짧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멀리 우리의 인생 너머까지 바라보면서 공의를 뿌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생활 속에서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상이 확실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는 악을 추구하는 자들이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도 보면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여기서의 사망은 단순히 육신의 이 목숨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또 반면에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에게 생명은 단순히 목숨을 말하는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100여 년의 이 100년도 안 되는 이 인생의 삶으로 끝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쁨과 또한 축복이 가득한 그런 영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따르는 자의 삶이 이 땅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인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가장 복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더러 악한 자들보다도 우리가 못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그런 인생의 길임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20절의 말씀에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삐뚤어져서 온갖 불의와 부조리와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면서 그저 자기의 개인적인 이득만을 추구하면서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 어떠한 악이라도 그저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하는 그런 심보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행실을 보시며 그들을 미워하신다.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행위가 온전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겸손하게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늘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21절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21절의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시기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서로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모하고 서로 그 악을 도모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들끼리 더 힘써서 악을 추구하는 일에 온갖 머리를 맞댄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징벌을 당할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로운 자는 그의 자손까지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해지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심령을 채워가면서 늘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 갈까,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조금이라도 실천해 갈까, 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확실하다. 오늘 이 11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분명한 교훈입니다. 자,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에서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여러분, 돼지코에다가 금으로 장식된 고리를 끼워 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겉모양은 아름답게 그 외모는 꾸밀 줄은 알지만
그 마음 내면 그 품성만큼 더 꾸미지 아니하고 겉만 치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겉모습만, 겉칠에만 그저 힘쓸 뿐 자기 자신의 내면, 자기 자신의 성품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삼가지 않는 사람들, 여기서 삼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의 마음의 내면과 그 성품을 돌아봄으로 성품이 온전하여져서 그 마음속에 앞에서도 쭉 이야기한 것처럼 덕이 있고 인자하며 의롭고 언제나 근면하여 그 마음속에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면의 성품의 아름다움이 없다면, 그러면 그는 마치 돼지코에 금고리를 걸어놓은 것처럼 그저 보기에는 참 아름다워 보이는 것처럼 겉모습은 그럴지 몰라도 그게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보잘것없는 것이 돼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삼갈 줄 아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겠습니다.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말씀 안에서 행동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지혜입니다. 겉칠에만, 겉모습만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 이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면의 그 아름다움과 그 마음 깊은 성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들에게 상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바로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내면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여서 그 속에서부터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마음의 소원이 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에서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의로운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언제나 선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져도, 어떤 것을 바라고 어떤 것을 소원을 해도 그것이 온당하고 또 바른 것들을 소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오직 선한 것을 추구한다. 반면에 악한 자들의 소망은 언제나 악을 도모하다 보니 결국은 그들이 소망하는 것들의 결론은 진노를 당하는 것밖에는 없다. 바로 이것이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소원이 선을 추구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마음의 바람이 결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닌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는 삶, 세상 사람들보다 더 덕이 있는 삶, 세상을 더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선을 베풀 줄 아는 삶, 바로 이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 될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고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늘 선을 추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24절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늘 베푸는 삶, 구제하는 삶, 선을 행하되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이 될 때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얻는 그런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4절에서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무리 아껴봐야 그 아낀다고 해서 더 부요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흩어서, 내 것을 흩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해 주는 것이야말로 더욱더 부하게 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잠언에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을 돕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구절도 우리가 이제 이후에 잠언을 읽으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24절의 말씀에서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면서 구제하는 삶을 살아간다 한다면 더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은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부하게 된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부유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의 삶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은 다름 아닌 늘 구제하는 삶, 이웃에게 내게 있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나눌 줄 아는 그러한 삶, 바로 이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에서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25절의 말씀이 참으로 지혜로운 아름답고 귀한 말씀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기서 윤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자기에게 복이 돌아오는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풍족한 삶, 윤택한 삶을 살아가려면 더욱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말씀들이 조금씩이라도 내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반면에 26절의 말씀을 보면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추수 때에 곡식을 사들입니다. 싸게 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곡식을 잔뜩 사두어서 자기의 창고에 저장해 두었다가 이제 춘공기, 그저 모든 곡식을 다 먹어치우고 겨울이 지나고 곡식이 다 떨어질 즈음이 되게 되면 사람들에게 자기의 창고에 저장해 두었던 것들을 파는데, 이것을 그냥 팔지 아니하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값을 더 올려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득을 편취하는 그러한 악한 상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매점매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자기의 창고에 쌓아두었다가 값을 더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고 백성의 그저 피를 빨듯이 더 높은 말도 안 되는 폭리를 취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악을 행하는 상인들, 그들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마땅한 합리적인 가격에 그저 힘들고 어려운 때에 자기가 쌓아두었던 것들을 내놓는 사람들, 그래서 그 곡식을 적합하고 합당한 가격에 온당하게 파는 그러한 상인들, 이렇게 상거래에 있어서도 질서를 잘 바르게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질서가 매우 부조리하고 부당한 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입니다. 대기업의 횡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착화되어져 있습니다. 대기업과 짝짝꿍이 되어져 있는 정치권들은 결코 대기업들을 위한 정책을 바꾸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더 연약한 을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갑을 위한 정책, 그런 정치를 펴는 자들이 정치하는 이들의 머릿속입니다. 그저 자기들이 그렇게 해야만 자기들에게 이 속이 더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얄팍한 생각 속에서 오직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펴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지금 이러한 경제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26절의 말씀에서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오늘 이것이 우리 사회 안에서도 경제적인 질서가, 경제적인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이 아침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정의는 정말로 이 땅에서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부조리함 때문에 우리 이 백성들이 겪어야 할 고통이 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에 그랬던 그런 것입니다. 중대 이 기업 재해 어떤 처벌에 대한 그런 법률조차도 정치권들은 주저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재해가 발생됐을 때 힘들고 어려운 근로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그런 법들을 당연히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입김 앞에서 정치권들은 그저 머리를 조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구해야 할 것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힘이 이러한 부조리와 불법과 온갖 편법과 온갖 부조리한 악을 추구하는 자들에 대한 그러한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가 행할 줄 아는 의식이 있고 깨어있는 그런 시민들이, 그런 국민들이 또한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경제 정의가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구해야겠습니다. 자, 27절 이하의 말씀에서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앞에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저 그 재물의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는 반드시 패망하게 될 거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또한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성경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의로운 삶을 추구함으로 선을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29절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자, 29절 말씀에서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할 만큼 그저 오직 물질만을 소득만을 추구하는 것들 그건 다 바람처럼 헛되고 헛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그냥 이 본문 29절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저 자기 한 사람이 민정수석이 되어서 모든 이 땅의 법을 다 뜯어 고쳐서 대단하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등장을 했지만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정의로움으로 세상 전체가 정의로워질 수도 없지만 그러나 자기가 마치 가장 대단히 자기만이 의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자들, 결국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하는 자들의 그 수고는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고 헛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그것이 자기에게뿐만 아니라 자기의 집의 모든 자들과 이웃에게까지 이것이 유익한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말하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누구나 그 나무를 먹는 자들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나무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열매가 우리의 모든 행실이 생명나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먹어도 생명을 만들어낼 줄 아는, 그래서 나는 의롭고 너는 악하니 너는 징벌을 받아야 돼 하면서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하고 모든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며 상대방을 원수처럼 여기는 것, 그러나 내 안에 적폐는 없는지 돌아볼 줄 아는 겸손함이 이것이 지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의롭다 하면서 상대방들은 무조건 다 적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만들어내는 그런 많은 이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지혜의 길로 인도하면서 그들에게 생명나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1절에서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죄인이든 그에 따르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상이 확실하다고 말씀하였고, 또한 악인과 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벌이 패망함으로 임할 것이라고 잠언은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는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그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도 큰 기쁨이 되고 또한 영광이 되며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더 풍성하게 얻고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의로운 삶, 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의로운 길, 의로운 삶, 날마다 지혜가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추구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